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와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의 바탕으로 무엇의 동기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어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원수된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와 담을 쌓습니다. 세상은요, 원수와 관계를 끊어요.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나의 이득, 나의 어떤 것을 때문에 원수를 맺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사랑, 내게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엔 생명이 있고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말이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우리는 늘 얘기해요. 특히 부부간에, 연인간에 당신 나 사랑해? 늘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 사랑해. 말로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로 다 하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어떻게 해요? 말이 없는, 자기가 곤욕을 당하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지금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명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어떻게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느냐? 그 얘기가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말을 안 하냐? 오래 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기 때문에 뭐가 돼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안 되면 오래 못 참아요.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내 승질 나와버리고 내 어떤 그런 내 말이 먼저 나가게 되고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이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늘 뭐를 확인해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늘 확인합니다. 의심되면 어떻게 해요? 늘 확인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서로 이제 트러블이 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건적인 사랑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마귀가 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뭘 자꾸 거는 거야? 조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어떤 조건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짜 사랑,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확인하려고 하고 조건을 걸려고 하고, 이거를 하면은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인 간에 사랑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어요.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 조건을 걸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닙니다. 왜 웃으십니까?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걸고 세상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 사랑을 누리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사랑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어떻게 해요? 언어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요,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속고 있으면요, 세상적인 사랑이 있게 되면 당연히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늘 생각하고 있고 그가 늘 주장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죠. 이에서 남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부러진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이라는 얘기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늘 어떻게 해요?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걸 허점을 어떻게 해요? 늘 잡는 겁니다. 그게 구부러진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삐뚤어진 말, 그러니까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옳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비아냥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늘 의심하고,
늘 어떻게 해요? 뭔가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안에 뭔가 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 뭔가 의미가 있어. 다른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 지금 저게 말로 다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입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지금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그런 어떤 것들, 불신앙들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가득 차 넘치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가 나가는 것이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치유되어질까?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삐뚤어진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가치관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어떤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남에게 많이 또 드러날 것이 무엇일까 내세울 것이 무엇일까 비춰줄 것이 무엇일까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바로 그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어떻게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참 사랑으로 참 능력으로 참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그래서 현장을 주신 거예요. 현장에 누가 있어요? 현장에 사람이 있어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딪히는 사람을 줬어요? 왜 나하고 안 맞는 남편과 아내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안 들어오는 늘 어떻게 늘 어떻게 마음에 근심 걱정되는 왜 자녀들 주셨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넉넉히 기다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성장시켜 가는 그러한 그런 것이 바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뭘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현장을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 속에 있게 되면은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와 연관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과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걸 뭘로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사랑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정말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정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입으로 지식의 어떤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삶인지 그것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자,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원래 창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상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니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니라. 뭘 떠날 때요? 남편이 부모를 떠날 때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아내와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25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몸인데 어떻게 서로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거는 몸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허물이 보여요. 눈만 뜨면은 저 원수, 아니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저 왼수. 이건 뭐예요? 몸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둘이 됐다는 겁니다. 즉 성경의 원리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우리가 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거.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서로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요, 그냥 가정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허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져,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하나의 한 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의 그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서로 교류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럼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그런 소통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 진정한 하나, 그거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어느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은요, 이제 삐끄덕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김으로 인해서 점점 마음과 생각이 멀어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결혼 지옥을 보게 되면요, 그런 어떤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허물들이 안 보입니다. 단점들이 안 보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는요,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에는 갈등이 안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갈등이 되어진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면 24시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가끔 만나서 어떻게 해요? 시간 내서 만나는데, 결혼하면 24시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우리가 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으로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걸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연합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겁니다. 부부간의 그 연합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되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는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요, 딱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어떤 잘못은,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핑계,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남에게 돌리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그래서 뭐냐면요, 상처인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그 상처가 건드려짐으로 인해서 나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상대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그리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당신의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것이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어떤 그러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몸이 하나요,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진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우리와 원수 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씩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어때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함부로 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 왜 그래요? 부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또 품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는요. 때로는 막 떼쓰기도 하는 거예요. 막 대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요, 깨닫는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 채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나시고 흘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는 또 뭐 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걸 한다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된다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걸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냐?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달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주는 분이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지금 지옥에 그냥 그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둠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많은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이 어디서 우리가 결핍을 많이 체험하느냐면 부모로부터 오는 그 사랑,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그것에 의한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 그 결핍과 그것이 맞물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사실상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충분히 사실상 받지 못했어요. 워낙 그냥 두 분들이 그냥 싸우시고 막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부모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모르고 사실상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핍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까지 어떻게 해요? 결핍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혼내시고 나를 사랑 안 하시고 나를 인정 안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하나님 나를 또 책망하시고 나를 벌 주시고 나를 또한 어떤 어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이미지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새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는 어디에 사랑으로 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형제,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형제는요, 단순히 우리 형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영혼구원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 전도인 것입니다. 영혼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의 첫 출발,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요?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는 것이죠.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왜 사랑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불만 있고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근데 그 용서를 어디에서 하라고요? 사랑 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서. 왜냐? 이게 온전함을 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랑 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요?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만은 내가 너 용서해 준다.
세 번까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세 번 이상은 넘어가면 너 이제 죽어. 이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납도요. 우리가 많은 불만인데 용납되어지는 거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 그 용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뭘 완성해? 율법의 그 모든 걸 완성해 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용서가 되어지니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지니까 감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거고 사랑이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갱신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그 저기로다가 뭔가 논리적으로다가 바꾸려고 해보세요. 잠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바꿈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대하고 어떤 그런 내 어떤 상처로 대하게 되면은 그래서 말도 험한 말 나가고 되면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방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한 몸됨을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우리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려면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귀하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이제 나가냐면요. 세상 현장으로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 결혼과 지옥에서도 보게 되면은 남편이요 이 아내를 얼마나 하는지 구박을 하는지 남들 앞에 있는데도요 사람들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아내를 막 폭행하고 막 그래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이제 아내가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아내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당신과 똑같이 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하는 것처럼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거, 남편을 대하는 거, 아내를 대하는 거, 또 내 이웃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것이 내게 똑같이 돌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그런 어떤 또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의무가 아니에요. 자꾸 사랑을 의무로라고 생각하다. 사랑은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삶이에요. 삶.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근데 사랑이 의무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그래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의무가 되면 율법과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형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어때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요. 형벌이 율법이요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재앙 저주를 받지 않게 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서 내가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를 함을 통해서 내가 이 두려움과 형벌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기 위한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 이거는 의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과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랑으로 힘쓰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내 옆 이웃을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율법과 종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래서 율법과 종교가 되기 때문에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온다는, 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로 욥기서 3장 25절에도 마찬가지로 욥이 늘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할까? 내 자녀들이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오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율법과 종교 아니면 우리가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사랑에 우리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힘이.
그 능력이 안 되네요.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넘쳐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언어,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속에서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되어지기를. 근데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이건 23절이고 24절. 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되어지기를 원한다.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그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은 더 생명 넘치는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모두를 회복하는 그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낙심되고 좌절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날마다 삶이,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더 큰 사랑을 이루고 더 많은 아버지의 회복을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